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들 마음이 막 벌렁벌렁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설 명절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토니 캠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되는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대상자들에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양하게 대답했지만 안토니 캠폴로 박사는 세 가지 응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삶을 살겠다. 둘째, 조금 더 모험적인 삶을 살겠다. 셋째로,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모험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가용 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자체는 아니지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히 기억되는 숭고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의 인간 심성 깊은 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설계대로 살지 못하면 헷갈리고 방황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딱 읽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난 체하고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곁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헷갈림이 없는 인생,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이 설교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헛된 인생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그들이 남쪽으로 45km 내려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 성입니다.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때 그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루스드라에 들려서 디모데를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에 합류시켜 데리고 갑니다. 당시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인 경향이 짙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한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루스드라 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일대 큰 기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광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아마 그 말씀 앞에 굉장히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정말 그 루스드라의 그 성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이 성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우리 최선희 씨가요, 전라도 막 사투리를 쓰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포항에서 우리 최영들로부터 전화가 오잖아요. 즉시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팍 튀어나옵니다. 근데 와 그러면서 이게 그 뭐죠, 본성적으로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헬라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어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루가오니아 방언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마 바나바는 얼굴이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엄하게 보였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보면요, 이 이마가 벗겨지고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주로 근엄하게 이렇게 옆에서 탁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고, 옆에서 막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막 다다다 하니까 바나바는 신중의 신인 제우스 신으로 그들은 보았고, 이 바울 사도는 말 잘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말을 이렇게 대언하는 헤르메스 신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 신이 임재한 것으로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임재한 것으로 보고, 이 신에게 경배하고자 급히 제우스 그 신당에 가서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들은 소와 화관을 가지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헬라 신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와가지고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으로 고생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막 신으로 칭송하며 황제같이 대우하면서 칭송하고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그들을 향하여 막 손을 들고 막 무릎을 꿇고 하니까 분위기 괜찮잖아요. 예. 그동안에 1차 전도행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가가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람들을 핍박받고 티끌을 막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다가 이고니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하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안진병이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얻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막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막 칭송하고 막 그런 위로해 주는 막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마음속에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위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성공의 때입니다. 사람이요 실패와 고난의 때에는 겸손해요. 근데 성공의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많은 존경을 받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고개가 이렇게 탁 뻣뻣해지고 잘 이렇게 고개가 잘 안 돌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고개도 잘 안 숙여져요. 교만병이죠, 교만병. 이때 참 이 성공의 때에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공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동강교회에 있었을 때 황수관 박사님을 초청했거든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참 저도 존경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탁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찬송가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가지고요 다 악수를 일일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서 저건 아닌데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악수를 하고 다닐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분 타락했구나 막 이것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 때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이상하게 이 손이요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딱 봤어요. 정말 후배 목회자이지만은 진짜 안 입고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그냥 손에 놓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아무리 선배 목회자고 성공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성공하면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교만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0년대에 박태선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공중으로 붕 띄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유와 기적과 이 이적을 보면서 엄청나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경기도 산골에 신앙촌을 건설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몰려왔고 치유와 이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과 추앙을 받고 마침내 계속해서 이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나는 1조살 먹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1조살 먹은 하나님.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연예인들과 막 놀다가 결국은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병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이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23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아부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연설하는데 별로 연설도 감동도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두드리면서 이것은 신의 목소리고 인간의 음성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 아부의 아부를 더하여서 하니까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뿅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레 곧 회충에 먹혀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경배를 사람이 가로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때리십니다. 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의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했던 말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독재자처럼 명령하고 간사하고 교묘하며 알랑거리는 척 교만하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자기 안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알랑거리면서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이 교만병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이 교만병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교만을 집어넣어서 의시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이다 하면은 뭐 그렇죠 뭐 하면서 은근히 막 이렇게 막 그것을 막 받고 즐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이 높은 마음을 품게 하는 사단의 알랑거리는 이 간사한 척 교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들은 대문 앞에 모인, 광장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그 무리들 중앙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막 찢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꼬집어 보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경배하려는 것을 제지시켰습니다. 남에서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언자예요. 그분의 단순한 종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빼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참 헌신적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가장 끝자리 장대덕 촌놈으로 태어났습니다. 호남도 변두리인데 저는 변두리에서도 호남의 그 끝부분, 시골 갈 때마다 제가 처음 약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를 인사시키기 위해서 경주에서
광주로 와가지고 갔거든요. 최산모가 다 왔어. 아니 다 왔어. 아니 계속 더 가야 돼. 왜 이것은 왜 이렇게 다 들판이야? 그래. 이것은 그래. 예, 그런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짓고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제 가운데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어떻게 강주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지 그런 열등의식, 찌들 대로 찌들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해요. 자기 뭐 발표하는데 머릿속에는 정말 공부해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수줍음도 많고 오직 했으면 우리 사촌 누나가 저한테 니는 왜 꼬다 놈 보리차처럼 말도 못하냐고 남자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말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자아가 회복되고 막 회복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잠재된 그 재능들 있지 않습니까? 막 능력들이 나오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학생 회장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 데리고 40명 청년들 데리고 20일 만에 5천만 원 건축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어요. 막 내 안에 있는 막 그런 잠재력이 막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자의 인생을 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기적, 은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겸손하게 살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다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섬기면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열등감에 찌들어 살든지 아니면 돈을 경배하면서 돈을 우상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나 무당들의 영권에 휘둘려서 그들이 말하는 뭔가 모르는 그 운명에 짓눌려서 부적을 붙잡고 살든지 이당 교주들의 이만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들에 속아가지고 이당 교주들 앞에 벌벌 떨면서 그들을 신처럼 모시고 살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요 무지몽매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물질도 섬기지 않고 신령한 사람도 경배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체념도 하지 않고 무한하고 신비한 자연을 숭배하지도 않고 과학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미신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요. 이 찌들어버린 저의 인생을 이렇게 세운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이 성경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황태자 황공주들입니다. 옛사람이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 황태자들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요.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존재, 우주 만물보다 인간의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다고요. 오죽 있으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자기 피를 쏟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돈 100억 좋은 그런 어떤 물질과 비교 대상이 아닌, 인간의 좀 우리보다 잘난 성공하고 형통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짜리 인생, 천하보다 귀한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그 물질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피조 세계와 비교하면서 살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호, 지상의 왕, 만물의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우리가요, 어떻게 정복당하면서 피조물과 비교하면서 살겠냐고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인간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헷갈리며 살까요? 왜 무질서하면서 방황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을 아는 것이요, 인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보다도요,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위대성을 알고, 인간을 아는 사람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외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잠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인생의 방향,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채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서 헛된 일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잘못된 가치, 잘못된 방향, 목적을 수정하고 올바르게 세우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개발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재능을 더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고귀하게 품위 있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번 제 지도 교수님이신 우리 전 차정수 총장님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회개했대요. 우리가 복 그러면은 그 복, 우리는 자꾸 그 복을 우리는 뭘로 연상시킵니까? 막 좀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복복하면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개념에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일도, 오늘 이 주일을 구별하여 세운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남에서부터 안진병에서 일어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이 자기 길들을 가도록 오랫동안 참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사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파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로부터 떠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추수되면 결실을 맺고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선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서 여전히 이방인들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계시고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적인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보면요, 참 답답하면 장독 위에 물을 떠다 놓고 천지신명기 빌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천지신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 장독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막 비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님, 그죠? 그리고 그 동네 앞에는 천하대장군, 그 다음에 지하여장군 딱 세워두고 우리 동네 지키는 신이라고 하면서 막 여기다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네에 신령한 나무가 있으면 바로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신령한 기운이 그곳에부터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 뭔가 모르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고 막 그냥 빌었는데 그분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성경에 야훼 하나님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합니까? 이 하나님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 이 단어는요 선교사님들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이 부르고 있었던 신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번역에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란 신의 개념을 성경의 신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한 우주 만물의 조물주, 자연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그 물리적인 힘의 그 정도의 조물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알쏭달쏭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흙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흙에 기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람 한번 훅 불면은 지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록할 가치도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흙에 기록되는 수치스러운 헛된 인생, 기록할 가치도 없는 죄악된 인생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흙에 기록하는 인생, 그런 인생 100년 1000년 살아봐야 뭐합니까?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진실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기록해내면 영원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헷갈리면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흐트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이 온다고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이 헛된 일에 종사하면서 흙에 자기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정말 이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진리의 인생,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에 싹이 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 가슴속에